다 같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와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조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강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와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멈추지 않는 그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더욱 이 시대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방송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저희가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두려운 순간 또 무서운 순간에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자신들이 슬플 때, 또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자신의 부모가 달려와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러한 순간에 울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울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아니, 벌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삶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 그리고 소망과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고요, 이것이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진짜였음을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또 그렇게 했던 모두가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의가 4가지가 있다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두가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멘?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요, 11장의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 사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율법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안다고,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그 정도 된다고,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알기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방법은요,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용납과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흠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하며 더러운 죄인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므로
그런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부분에서요,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손에 쥐어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4절에서요, 그런 우리들에게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먼저는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는다고 다 믿어지냐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만약 그래서 믿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할 거라는 거예요. 막 산도 옮겨서요, 다른 자리에 옮겨 놓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요, 엄청나게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정작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때로는 연약하기만 한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쵸? 그런데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건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행하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가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쉽게 말해서요, 이스라엘이 그 뜻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들을 갖고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복음의 그 은혜의 복음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인용해서 20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온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감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가 피조물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오히려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두렵지 않는 거죠.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문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보면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문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의 거짓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연스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성공이라는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잠시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나의 지금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나의 상황들이 좀 풀리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연약한 삶의 모습인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그 상황,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는 사람들,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삶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분명히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그리고 지식을 다른 것으로 맞바꿔 놓은 것에 대한 결과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욕망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없는 현실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점점 죄악이 심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요? 자연스러운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롯해서요, 이성 간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다고 포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타락한 마음과 온갖 사악한 마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점점 더 그 수위는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지고 무서워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 심판을 낳고 심판은 더 많은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미리 맛보는 가운데 심판의 날에 임할 최후의 폭발을 도발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하루속히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신을 들어주고 또한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출지 모르는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장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요. 수요일, 금요일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 새벽 기도에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일이 또 일일 기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독 챌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2달 동안 시편과 함께 승리하며 또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일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